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코로나지만 또 많이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함께 새벽 기도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박정순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이 기도를 통해서 또 형제들을 만나고 이야기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서로의 믿음으로써 한 형제가 되게 해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이 새벽에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구하옵건대 우리 목사님 하루속히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의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주님이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코로나가 잠시 멈춤했는데 또다시 지금 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를 완전히 멸하셔서 저희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받지 않게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을 항상 지켜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건강하게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살 때 저희들이 변화된 생활을 살고 건강한 몸으로써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 생활 우리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각시대의 대쟁투 27장 마지막 부분인 여섯 번째 그리스도인의 특권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상은 자아방종에 빠져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고상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의하면 세속적 만족과 죄악적 습관을 완전히 내어버리지 않으면 성화가 진실한 것이 될 수 없다는 우리의 주장이 정당함이 입증됩니다.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조건에 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고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에 풍부하고 풍성한 경험을 가지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요 의무입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일에 풍부하고 풍성한 경험을 가지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요 의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또 하늘 보물 창고를 열도록 우리에게 또 특권을 주셨죠. 이런 특권들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이라고 말씀하겠네요. 예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고 잠언 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믿음과 순종의 길은 매 걸음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세상의 빛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해줍니다. 의의 태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비칠 때 그분의 빛을 반사하게 됩니다. 마치 별들이 하늘에 큰 빛이 있어서 그 영광으로 저들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우주의 보좌의 찬양과 모본의 대상이 되기에 합당한 품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은혜와 그분의 품성의 순결과 성결은 그분의 증인들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죄로 인하여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은 바로 뭐라고 했어요? 복음의 비밀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맡길 때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그것을 어렵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네가 해, 네가 해. 하나님 도움 없이 네가 스스로 해라.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해줄게. 네 마음을 나에게 줘. 그러면 내가 네 안에서 내가 이룬 의와 지혜와 의로움, 거룩함과 구원함을 내게 줄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풍성한 축복을 밝혔습니다. 우리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골로새서 1장 9절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에베소 교회의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깨닫기를 바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가장 의미 깊은 말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유할 놀라운 능력과 또 지식을 열어서 보여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그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들의 특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여호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에서 기도함으로 그 사도의 간구는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도달할 수 있는 높은 표준이 여기에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준에 도달할 때 우리는 그분의 요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건 큰 특권이요, 영광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셨으므로 우리도 그 영으로 충만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 생애는 겸손으로 특징지어야 하지만은 슬픔과 자아 열시 같은 것으로 특색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생애를 누리는 것이 각 사람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의식과 흑암 아래 지내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거룩이라는 것은 그냥 성경책 옆구리 끼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자기가 근심하는 것처럼 그냥 웃지도 않고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다니는 것이 거룩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겸손해야 하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겠죠. 머리는 숙이고 심중은 자아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해 있으면 참된 겸손의 증거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가 깨끗하게 되고 율법 앞에 부끄러움과 가책 없이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고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한 승리의 생애를 살펴보겠습니다.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라고 히브리서 2장 11절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형제가 되신 거죠. 그리스도인 생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승리와 기쁨의 생애가 되어야 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힘은 너희의 믿음이니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느헤미야 8장 10절에 한 말은 진실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들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어려움을 돌이켜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전시킬 것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코로나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드리고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통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서 다른 사람들,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라고 증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성경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결국 거룩함의 실천 단계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것이 우리에게 바라는 뜻이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거룩함을 이루는 방법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생애 가운데서 그와 같은 일들이 성경상 회개와 성화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밝혀진 의의 큰 원칙을 일반 그리스도계에서 매우 등한히 여기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결과는 아주 드물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찍이 신앙 부흥의 특징이 되었던 하나님의 성령의 심오하고 영속적인 역사를 거의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바라봄으로써 변화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품성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을 사람들에게 밝히 보여주신 거룩한 원칙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교훈과 이론에 집착할 때 교회 안에서 산 경건성을
잃어버린 결과가 초래되는 일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에베소서 2장 13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수가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바로 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생수를 얻으려고 스스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고 시편 1편에서 1편 1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 그 정당한 위치를 회복할 때에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초대교회가 가졌던 믿음과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고 에레미야 6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세우고 결국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사랑이죠. 하나님 정부의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그 기초를 세우고 또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켜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부흥을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보고요.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간이 저희가 초반부에 말씀을 많이 나눠서 시간이 몇 분 안 남았어요. 자, 간단하게 오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좀 간단하게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혜숙 집사님부터 말씀 나눠주실까요?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상시범 저희들에게 마음판에 항상 새겨야 되는 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범사에 감사. 감사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듯이 회복하는 이치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은 당신의 품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회복시키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조영직 집사님? 예, 우리는 바라봄으로써 변화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목사님께서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얘기 뜻은 우리가 뭘 나쁜 짓을 또 율법적인 행위를 어, 이건 하면 되고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어떤 자기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은 저절로 되게 된다. 이런 뜻 같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송수복 집사님? 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생계를 누리는 것이 우리들의 특권이다 하는 것을 감동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윤경 집사님? 예, 저도 항시범 가족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박점수 집사님? 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말씀 안에서 또 이런 것을 듣게 하냐 해서 다시 한번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정봉욱 아버님? 음수고를 해제해 주시고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주제로 지금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하도 많아서 무엇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다시 한번 오늘 저기 하신 강의를 다른 데서 찾아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윤 장로님, 음소거 해제해 주세요. 예, 저는 오늘 예수님의 사랑의 4차원의 사랑이 나타났는데요.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넓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주보다 넓다는 것이고요. 길이라는 것은 우리를 기다리고 저가는 시간이 영원한 시간처럼 기다린다는 것, 길다는 거고요. 높다는 것은 하늘보다 높다는 뜻이고요. 깊다는 뜻은 죽음을 이기는 죽음보다 깊다.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늘 바라봄으로써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또 그런 우리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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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이제 오늘 너무 많은 특권이 나와서 제가 잠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에 풍부하고 풍성한 경험을 가지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요 의무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의 은혜와 그분의 품성의 순결과 성결은 그분의 증인들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이것도 특권이죠. 다 모든 것이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생애를 누리는 것이 각 사람의 특권이다. 우리가 언제나 죄의식과 흑암 아래 지내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특권임을 늘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솔직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요. 만약에 잘못해서 뭐 재판을 받게 됐다 할지라도 뭐 사돈의 팔촌이라 할지라도 혹시 누구 아는 사람 있나 해갖고 막 찾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직접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저 지금 사정이 이래요 하고서 그냥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혹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하여 감사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더 선한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어, 네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하시는 주님께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의지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 안에 계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늘의 모든 보화와 또 은혜의 특권을 저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여 부족한 저희지만 저희 안에 계시는 주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원치 않는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질병이 저희를 괴롭히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하여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질병에서 일으켜 세우시며 더 선한 길로 인도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기로 삼으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의 발로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참고 주님께 나아가며 감사 기도 드리는 가운데 그 모든 일이 주님의 뜻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또 코로나에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능력의 발로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또 지금 8월 1일부터 개척대 캠브리가 삼육대학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폭염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그들로 안전하게 지켜주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가장 선한 길 인도하시길 기도하고요. 이제 내일부터 8월 한 달은 쉬도록 하고 9월 1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아우, 너무 많이 그리울 것 같은데 가끔 이 시간에 만나 뵙고 싶으면 콜에서 이렇게 서로 만나서 말씀을 안 하더라도 서로 말씀 나누고 그렇게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